김태우 전사님이 생일을 맞이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또 주영두 전사님이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데뷔를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또 최윤선 교수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아마 올해 들어 처음은 아니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몇 번에 걸쳐서 기도 시리즈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아주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주부님들에게는 그 좋은 칼을 갖는 것이 참 큰 기쁨이죠. 바로 헨겔이라고 하는 독일산 칼이 아주 그 인기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좋은 연장 갖기를 원합니다. 구인들 아주 잘 정비된 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즉각 응답받는 잘 드는 그런 칼입니까? 거칠고 투박해서 이거 제대로 쓰러지지도 않는 그런 칼인지 어떤지요? 나는 기도 못해.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 절대 없어라고 아주 굳건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크리스찬이긴 하나 기도의 수준은 정말 이렇게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또 중단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혼자만 애를 쓰니까 이렇게 중단되는 것이죠. 무딘 칼도 갈고 또 갈면 예리한 칼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팬데믹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지금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는 이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도 생활 제대로 한번 훈련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임이 분명합니다. 좀 전에 조영두 선생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이기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이 상황에서 기도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뜨겁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고난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고난의 시절 때문에 기도한 것도 이거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고난을 만났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고난의 시절, 기독교인들은 소수였고 그리고 존재감이 없었으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특별했다 이 말입니다. 중보기도 운동에 우리 마음이 뜨거운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요. 1시간 30분이 그냥 훌쩍 지나가는 그 기도를 인도하는 우리 강보신 목사님이 정말 그 체력이 대단합니다.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이라도 그렇지만 기도를 안 하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이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제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 75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히브리인이 무려 200~300만 명의 숫자로 증가되는 것을 본 그 이집트의 왕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당연했겠죠.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사나 아이가 출생하면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자, 하나님께서 보셨답니다.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크면 사실은 그 교회에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르짖는 기도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소리가 작으면 편안한 형편일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허락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너 나한테 부르짖어 라고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할 때 큰 소리로 얘기합니까? 부드럽고 작은 목소리로 부탁해야죠. 애절한 목소리로요. 그러나 빚진 사람에게 가면 큰 소리로 야, 돈 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 축복,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축복, 우리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400년을 애굽에서 살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은 4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3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 30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구원하실 때가 되어도 그 애굽에 적응하여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그냥 서서히 보호하는 손길을 하나하나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르짖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식들이 죽어나가기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바로 출애굽의 가나안 땅 입성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증인이니까 아시겠죠? 2017년, 지금부터 4년 전 아닙니까? 그때 우리 한반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막 어떡하냐 하고 막 염려하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을 해대고 미국은 그런 북한을 막 폭격할 그런 태세였습니다. 그 계획이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공개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곧 폭격하려고 했어요. 그때 많은 교회들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울부짖는 기도를 막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6개월 만에
상황은 급변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 위기 앞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온다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아 부르짖게 되더라도 형편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야 된다 이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바로 이런 것으로 발전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뜨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드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때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과 광야로 쫓겨나서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와 함께 소리내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이 부르짖는 것은 이스마엘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하갈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갈에게 임하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상황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알고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시끄럽다라는 비판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것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 말입니다. 부르짖을 일이 없다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부르짖어야 할 상황인데 부르짖음이 없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문이 열려야 부르짖지만 반대로 부르짖을 때 기도문이 열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급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오히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사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고 부르짖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그 성격상 부르짖을 수 없다 하고 거기에 또 눌려가지고 조용한 기도 계속 고집하면 육신은 더 눌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래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크게 기도함으로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상한 소리는 사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간혹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더 강하고 주장도 아주 강하고 교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아닙니다. 혼자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이 기도에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성도들이 새벽이며 밤이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경제 위기는 사실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처한 영적 위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어려워도 막 난리가 나고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두려워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굶주린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을 때 백성들이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울부짖는 기도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1분도 안 되는 기도를 하시고 5,000명을 먹고 남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주님은 아주 조용하게 아버지여 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한 것이 옵니다 하고 기도하고서 그냥 나사로여 나와라 하시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셨지만 그걸 위하여 철회를 하신 일은 없습니다. 금식도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거꾸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덜 중요한 것 가지고는 철야를 막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기 위한 그런 기도,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그 기도에는 한마디도 않고 그냥 일생 동안 기도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전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인들 이제 2017년도 통계에는 917만 명이라고 했는데 2021년도 통계는 도대체 몇 명으로 기록될까요? 우리 통계의 달인 우리 강구시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몇 명 정도 될까요? 600만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 600만 명의 모든 기도 전부 응답받아도 사실 별것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도가 그냥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넣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아니면 평생 안 해볼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중보기도가 이제 활성화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자를 세워주소서. 가족들과 교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